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춰진 비밀을 하필이면 왜 씨 뿌리는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냐면, 우리가 여러분 식사를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 윤주나 유림이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냐면, 글쎄 이 지구가 한 30년 수명을 보고 못 쓴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첨단의 과학자들이 한 30개 정도 발견했대네. 했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암석까지 돼. 집 짓고 사면 되니까. 근데 뿌려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햇빛도 비춰지고 또 수분도 다 있답니다. 근데 지구와 같은 게 없다 그러거든요. 이거 다 지금 30년 뒤에 할 거를 지금 다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과 비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탈진해서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식사 잘 하시고 기운 없고 또 돌아가셔서 또 오후 시간을 가지시라고 식사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대. 그렇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아예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다는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을 막 찔르는, 마음을 찔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시고, 먼저 첫 번째로 감춰진 하늘의 비밀이 그 비유를 통해 쫙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지 않은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줘야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천국은 마치 집 나간 아들과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둘씩 다 해석을 해주십니다.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방법론 중에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은 뭐냐면 어떤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아서 가르쳐줄 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들려주시고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사람들은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잘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겸손한 대통령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무력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학에서 배운 최고의 지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복음이 딱 심겨져서 그게 씨로 비유하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서 씨가 자라서 너희가 밥 먹고 살지 않느냐? 먹고 삽니다. 밀, 보리, 쌀 그렇듯이 그것이 잘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밭에 떨어지듯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 더 우리 그 아이들 기도해 줬습니다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가 무속의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컴퓨터로 전보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의 나라고 무속의 나라고 유교의 나라고. 그래서 유교의 나라라 계급이 교회에서도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계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식민지 지배받아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불교가 되고 물질에 앞서게 되고 우상화됐던 나라에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라지게 되고 내가 말씀으로 내 인격이 점점 하나씩 둘씩 다져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조금의 그 자격이라고 그럴까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농사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밭에 나가면 밭에서 자라는 가지, 옥수수부터 논에는 외삼촌이 농사하는 모습, 그걸 직접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자라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씨입니다. 종자입니다. 씨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말씀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밭이 문제입니다. 아니 씨가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밭의 모양이, 두 번째 문제, 밭의 모양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돌밭이에요. 옥토가 돼서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자라는데 이 마음밭이 돌이에요. 돌로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와 같다고 그러고 결론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복음이 떨어지면 길가가 씨앗이 떨어지면 심겨집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돌밭이 씨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지난 뭡니까 부활절 때 씨앗을 심어가지고 했는데 씨가 자라가지고 이 달걀 껍질을 깨가지고 했는데 올라왔는데 더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 깊지가 않으니까. 그 씨가 자랄 토양이 좀 깊어야 되는데 깊지 않으므로 싹은 나왔는데 돋은 후에 해가 돋은 후에 다 뿌리가 깊지 말라 죽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오늘 여러분에게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내 환경이 내 여건이 길가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들이 다 길가와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밭과 같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나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뭐 수학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뿌려지게 되다 보면 옥토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마음이 씨가 벌어져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 뿌려진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전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쫙 끝나고 나면 원래 아이들은요 학원에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쥐를 끌려고 우리 집사님이 전도 훈련을 받고 막 게임을 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 몰려옵니다. 게임을 하고 결국은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 쭈루룩 들어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나님이 말씀을 교회를 증거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면 길가와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예 닫아버린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전도 용지를 만들고 할 때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우리 김혜신 집사님하고 하는데 애가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이 나타나고 또 10명이 나타나고, 저 멀리 러시아에서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코앞에 있는 사람이 안 오고 해외에서 아버지가 주재 오는데 와가지고 영어 예배가 있다고, 영어로 아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옥토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얘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씨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말합니다. 씨를 받기는 받는데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예요. 음식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고루고루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오듯이 밭에 가시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가 그 옥토의 기운과 영양을 다 빨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가시떨기가.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양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위한 것인데,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 자녀와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인데, 이게 가시처럼 찌르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에 대한 욕심,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결혼하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딱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꼭 날짜해야 합니다.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을 잡았다고 그러고, 이 날에 결혼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의 인격에 완전히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물 재배법 중에 이런 농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가타 농법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물을 주고 햇빛을 받는 농법이 아니라 토마토 밭을 만들면 일부러 원래적인 그 햇빛, 비가 안 오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본의 그 식물학자가 역발상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준 상황 속에서 열매가 어떻게 자라나 보자 그랬더니, 글쎄 그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환경에 대해서 토마토가 예전 것보다 더 맛이 있고 더 좋은 결실을 거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길가와 같습니다.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데요. 상관할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발상, 어떤 나쁜 기질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힘을 분출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 거친 폭우가 있는 것이고 거친 환란이 있는 것이고 햇살, 태풍, 온갖 악과 독이 존재합니다.
알곡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이 잡초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뚫고 올라오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받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아유 난 못하겠어, 이런 말로 죽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자기 전환의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옥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밭에서 돌밭과 같은,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감각을 지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감각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죠. 저 가나안 땅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늘 부정적인 시각.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터닝 포인트의 전환의 열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아주 잘못된, 내가 쉽게 잘못된 습관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토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결실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 결실할 시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논농사에서 쌀을 먹지 않습니까? 가라지 버리고, 밭농사 해가지고 옥수수 먹고 다 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밭에, 제 밭에 떨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결실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제는 결실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보여준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얘기입니다. 이집트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죄악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푸른 넘실거리는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그 400년간의 그 식민지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죄악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빼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우상의, 하나님의 법의 법대에 어긋나는 백성이 보이면 전쟁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불태워버리십니다. 근데 이 민족도 역사상에 없어질 뻔했습니다.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식민지의 이 끼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생활의 때를 베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 나는 막 속색입니다. 사람들이 가라지가 뭐예요? 저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삼촌이 논농사를 하는데 논에는 돌피가 자라고 밭에는 가라지가 자랍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려놓고 갔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밭에 쫙 들어갑니다. 평안할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정체는 뭔가? 원래 농사 짓는 데에서 가라지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보리라 불리는데 가짜 밀입니다. 이게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사람들, 의의 아들들 넘어지게. 그래서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위장성이 뛰어납니다. 잘 숨어요. 잘 마스크하게 화장도 하고요. 양복도 입고요. 딱 알곡 사이 섞여서 위장돼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잠복성입니다. 딱 잠복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눈앞에 이익이 왔다. 그럴 때 자기의 막갑을 드러냅니다.
마귀의 성질이에요. 가라지의 성질입니다. 그걸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피 흘려 산 알곡 백성들을 해칩니다. 한 가지 또한 성질은 뭐냐면 해독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해서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잘 때 뿌려놓고 간 그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인 백성들을 막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더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더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실제적으로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가라지는 안 뿌렸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 더 뿌렸다. 이스라엘의 그 농사 농법에 두 가지 씨앗을 같이 뿌리면 안 됩니다. 하나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혼합해서 이 비빔밥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따로따로 먹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혼합하는 걸 안 좋아해요. 혼합하면 안 돼요. 혼합하면 타 문화와 타 이집트인이 섞이는 걸 안 좋아해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라지가 뿌려놓은 그것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자랍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자랍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는데 막 가라지로 말미암아 알곡이 막 마음 아파요. 네? 막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점점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 알곡은 뭔가?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는 때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더 충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연단되는 때입니다. 그 환란을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왜 악이 인간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단에서 말한 거 그랬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악의 모습이 어렵습니다. 이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막 자녀와 부모에 나타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날 때 막 숨통을 쥐어옵니다. 이럴 때 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왜 악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 제자들, 가서 뽑아버리시지요. 가라지만 없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수많은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였더라. 여러분, 중다한 잡족들은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왜 머리가 좋냐면, 하나님이 Let my people go 그랬습니다.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서 다 식민지 때를 벗겨버리고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바로가 못 보낸다. 그래? 10가지 재앙을 칩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이집트 땅에 내리는데, 온불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로 변합니다. 이로 변합니다. 근데 파리가 내릴 때 이집트 사는 사람에게 파리의 재앙이 막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 그걸 봤습니다. 저거 뭐지? 이집트의 신이 더 뛰어난데, 태양신이 뛰어난데, 여호와 신이 막 재앙을 치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안 내리네. 이걸 봤다니까요. 두 번째, 그 다음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 내렸습니다. 그 다음 악재, 독종, 우박, 흑암 5가지는 막 이집트 사람들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고센 땅에는 5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똑똑한 가라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다 다 죽는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봤더니 막 양을 잡네.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 피를 내요.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쫙 바릅니다. 가라지가 따라했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난 짐승은 다 죽인다. 바로의 장자부터 너희의 집에 태어난 초태생의 동물은 다 죽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바른 짐은 그냥 pass over 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게 유월제. 이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가라지들. 그리고 같이 나왔다니까요. 같이 섞여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움일 때 나타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럼 참아야 돼. 먹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근데 가라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못 참겠다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선거 때 이렇게 막 지난주도 와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동기와 목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고 이렇게 있다가 언제 나타나냐면 자기의 조금만 이익과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안에 있는 그 근성이 팍 표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어렵다. 왜? 가라지가 너무 멋있게 자랍니다. 논에서 봤습니다. 돌피가 더 멋있게 자랍니다. 키도 크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실수를 삼촌한테 혼났는데 가라지를 빼버려야지 빼다가 옆에 있는 알곡을 다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둬라.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교회에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악인과 의인의 복합체가 교회입니다. 이러고 가야 돼. 곡식이 뽑히면 안 됩니다. 저놈은 가라지 뽑아버리죠. 우리의 관심은 가라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알곡입니다. 알곡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복음만 전하라. 씨만 뿌리라. 심판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알곡은 환난과 핍박과 비바람과 그 햇빛을 건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고개를 쫙 숙입니다. 겸손한 알곡이 됩니다. 근데 가라지와 돌피는 어떠냐면 고개가 빳빳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고개가 빳빳한 사람은 안 돼요.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그거를 추수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농사할 때는요 순서가 틀려요. 먼저 단어를 묶어. 내가 농사 졌으니까 이 돈부터 챙겨. 알곡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가라지를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바뀌어요. 주인이 가라지부터 고릅니다. 그동안 의인을 넘어지게 한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한 그 가라지들을 딱 먼저 챙깁니다. 먼저 챙겨서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알곡을 쫙 인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곡간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업자, 파트너의 관계,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하나? 그거 아닙니다. 다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은 왜 있는가? 우리를 알곡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나를 찌르고 이게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성숙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묵묵히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이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못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는 내가 이거 왜? 이럽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뭐 뉴스도 나지 않습니까? 60대, 70대, 사고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그 지중해인가 터키서 여행하다가 팍 사고가 나가지고요. 사람이 다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 죽고 남자 할아버지 60대, 70대만 살았다는.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게 못 된다. 나는 무의미하다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말 다른 데서 찾으려고. 에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가 좋은 거 줘도 가라집니다. 돌밭이. 그런데 옥토로 살아간다는 뭔가 천국에 속한 감각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간을 알곡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알곡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비밀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 당대가 아니라 30년, 50년, 다니엘에게는 300년, 400년 뒤에 그 미래가 될 일을 그 알곡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감춰진 것이거든요. 비유와 비밀은 감춰진 것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이러한 몰입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앞에 놓인 이 시간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 알곡이 되기 위한 충실한 시간으로 내 생명을 거는 백성들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나도 순간 모르게 길가가 되고요. 나도 모르게 가슴 떨기가 됩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걸어나갈 때 그 가을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 추수와 심판은 우리에게 감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